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희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잡혀서 정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온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마음과 한뜻을 품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온전히 그 자세와 태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어려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저희들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 굳건히 굳세요 아버지 믿음 지키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속히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자유롭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들 먼저 자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지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어떤 사람도 아버지 교만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바로 서기 원합니다. 오직 저희들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겸손히 엎드려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3단계가 9월 5일 토요일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3단계는 주일 오전 예배는 1부 예배와 4부 예배는 없습니다. 9시 반 2부 예배와 11시 반 3부 예배만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 또한 온라인 영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기 새싹교회는 오전 10시 30분에, 백합 장미 푸른교회는 오전 9시 30분에 우리 자녀들이 그 시간을 맞추어서 준비된 자세와 또 겸손한 경건한 태도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는 예배 모임은 없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새벽 설교 음성 파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를 각자의 처소에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24시간 개방이 되어집니다. 2m 거리 두기를 유지하시고 출입 명단을 작성하신 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한가족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주일 찬양팀 찬양대 봉사는 없습니다. 교역자 신방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경조사는 교역자 1인 참석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교회 계좌로 해주시되 헌금에 꼭 본인 성함과 직분 그리고 헌금 종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연기 안내입니다. 예정되었던 중직자 모임, 상반기 회계 감사, 토요 찬양학교 개강 등은 추후로 연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6장 말씀을 통해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읽을 때마다 쉽지 않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내 위기다. 성경을 보다 보면 레위기를 읽다 보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성경 일독을 끝낼 수 있을까?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부분쯤 오면 위기가 찾아오죠. 하지만 레위기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또 성경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레위기서에 보면 많은 제사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제사들 때문에 레위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사들 중에 특별히 이 번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번제라는 제사는 가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번제라는 제사는 굉장히 잔인한 제사이기도 합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짐승이 도축이 되고 또 그 짐승이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짐승을 잡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장면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레위기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냥 지루하다, 어렵다, 위기가 찾아온다 뭐 이렇게만 지나갔던 본문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이 장면들을 그려보면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이 상상될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낭자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가죽을 벗겨야 했고요, 또 이 짐승의 몸을 각을 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뜬 각과 또 짐승의 머리와 기름은 제단 위에 불에서 태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장과 또 정강이는 꺼내서 물로 씻어야 했고 피는 진영 밖으로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상한다는 건 충격적이고 굉장히 역겨운 장면일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특히 이 번제, 이 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장면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충격적이고 심지어는 또 역겨울 수도 있고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이 장면을 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려야만 하는가? 그것은요, 바로 이 장면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어제도 지었고 심지어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순간에도 우리는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수시로 짓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잔인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면들을 읽을 때마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장면이 너무 과하다, 잔인하다, 불편하다가 아니라 그 잔인하고 과하고 불편한 그 일들이 우리의 사소하고 또 작은 죄일지라 할지라도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긴 일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여러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또 그 십자가의 잔인함과 포악함,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묘사하는 것에 중점을 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손을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채찍질로 인해서 바닥에는 피가 낭자하고 예수님의 몸도 찢기고 상처투성이에 피투성이가 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채찍들을 모두 감내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모두 감내하시고 맞으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손을 클로즈업하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착고에 묶여 피투성이가 된 그 두 손을 꽉 부여잡으시는 그 예수님의 손, 그 모습을 이 영화에서는 클로즈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야말로 이 영화의 제목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The Passion of Christ. 영화 제목의 이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는 흔히 열정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나 본래 라틴어로는 고통, 순환, 고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의미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정과 고통, 이 두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정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열심, 그 열정,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끝까지 그것을 감내하셨던 그 예수님의 열심은 바로 그 순환과 고통과 고난이 뒤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없었다면 오늘 본문의 번제나 다른 제사들은 아무런 소용과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잔인하게 죽임당했던 그 짐승들에게는 진정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 짐승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제사와 그 짐승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구약의 그 제사들은 영원한 대속, 영원한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상징과 예표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다 부질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구약의 그 제사들이 큰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린다면 영원한 제사였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는 어떠한 효과도 없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제사, 특별히
번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더 찾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본문 배치가 좀 이상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구약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과 5장 안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6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이 번제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6장에 와서 다시 한번 이 5가지 제사들에 대해서 규례들을 정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1장에서 5장까지의 제사들에 대한 내용과 6장, 7장에 추가된 내용이 조금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 2절과 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장부터 5장까지의 제사에 대한 설명은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6장과 7장은 듣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대상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를 맡고 있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번제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리고 10절 앞부분에도 제사장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제단 위에 꺼지지 않도록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불, 이 꺼지지 않는 불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12절과 13절에도 있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13절에도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가 만약 제사장이었다면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며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것이 제사장의 의무였고 아마 밤새 불을 유지시키기 위해 그 불을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힘든 직무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만인이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예배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경 쓰고 주의하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지금 제사장이요 예배자가 된 우리 또한 이 명령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매치되어서 떠오르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제사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 제사가 드려지는 제단 위에 꺼지지 않는 불,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은 마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속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히 벗지 않으실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부활하신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떠오르는 말씀은 바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인치신 자들 안에 한 번 임하시면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앞에 16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시자 인치심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에 넘어질 때에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불처럼 임하셔서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렇다면 이 불을 꺼트리지 않는 우리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를 놓고 볼 때 제단 위에 꺼트리지 않아야 하는 불은 바로 우리의 끊임없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오늘 본문의 번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을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꺼지지 않는 불처럼 다시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끊임없는 회개입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는 본문, 마지막 그 13절의 말씀에 끊임이 없이 라는 이 원어는 타미드라는 단어입니다. 끊임이 없다, 이것은 바로 규칙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끊임없이 연속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단 위에서 꺼지지 않는 불은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에 대한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보, 또한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계속적인 중보와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사소하고 작은 죄라 할지라도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속되고 있는 지금 그 중보와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왜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그 연결됨,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이 바로 그 번제단 위에 꺼지지 않는 불이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회개는 기도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겸허히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꺼지지 않는 불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함으로 엎드려져야 합니다.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이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예배도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꺼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그 관계를 유지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괜찮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늘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는 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수고했던 그 제사장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수고하며 애쓰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제사장들처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꺼뜨리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들 어느 때보다 우리 예배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께 바르게 하시고 겸비되어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말씀처럼 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그 제사장들의 수고함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꺼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위기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끝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꺼뜨리지 않기를 다짐하는 우리 논산중학교의 온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